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훔서는 세 장으로 된 짧은 성경책입니다. 특히 나훔서는 여러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향한 예언이 아닌 이방 나라를 향한 그런 예언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나라든지 오바데라든지 이런 선지자들과 함께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나홈서는 시작부터 밝히듯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곧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수르가 나중에 자기들도 멸망당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리고 침략했던 나라였습니다. 아주 그 당시 고대 운동에서 악하기로 또 소문나 있었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점령할 때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끔찍한 만행까지 저질렀던 그런 악랄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그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훔은 전하면서 중요한 구도가 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한 나라만을 보고 그 악한 나라와 하나님의 그 나라인 이스라엘이나 유다와의 대결 구도로 그런 나라와 나라의 대결 구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그 말씀의 구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간의 싸움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그 나라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열거하는 반면 이 나홈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홈서를 읽을 때 혹은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혹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 단지 이 말씀이 저 과거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악한 나라들에게 했던 말씀이구나.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예전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구나. 이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아수르 니느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삶은 전혀 말씀과 예배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 그런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이 나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위로의 집이라는 뜻인데 가버나움 할 때 그 나움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 가버나움의 나움과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 나훔이 같은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이름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면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그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현장, 그런 역사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가 한 그대로 너희들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아주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야만적이고 또 잔인한 행위들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니느웨가 심판을 당할 때는 시체를 밟거나 넘어서지 않고는 도저히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니느웨는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 앞에 그렇게 처참히 멸망당하고 합니다. 이 나훔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죠.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결국 잡혀오죠.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나가 진심으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전도사 시절에 친구들과 이런 장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40일 이후에는 이 성이 멸망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곳곳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니느웨가 망합니다. 대충 너무 싫은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는 짐승까지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니느웨였는데 이제 이 나훔 선지자가 다시 한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요나 선지자 이후에 약 1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100년 전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가 이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니느웨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나빠서 그랬을까요? 똑같이 니느웨는 아수르는 악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백성은 구원해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니느웨라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나 유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감싸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니느웨는 이제는 100년 전과는 달리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때를 교만해졌었습니다. 나훔 3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집트의 성읍이었는데 천혜의 요사였다 그래요. 그 성 주변에 강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이집트의 노아몬이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런 곳까지도 점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홈을 통해서 너희들이 노아몬보다 낫지 않다. 강들 사이에서 가가지고 물이 둘렀는데 그렇게 방아벽이 견고한 성을 너희들이 점령했다고 기고만장해 있고 교만해 있지만 너희들도 결국 그 노아몬과 같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점령했던 그 곳과 같이 너희들이 똑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몬의 운명이 아수르 너희들의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과거 요나의 그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와는 정반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망해도 마땅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고 바로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아직도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나홈은 너희가 이제는 소망이 없다, 망한다 이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두려워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지만 이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수도 없이 무섭게 경고하는 그 묵시와 계시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무조건 망하게 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돌아와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 앞에서 떨리고 두려웠고 무서워하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징벌의 심판, 징벌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홈 1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악한 니느웨는 반드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그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유다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다라는 의미와 진노하다라는 의미가 매치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진노하는 것과 선한 것이 같을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부으시며. 아멘. 계속해서 보복을 말씀하시고 진노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과 은혜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남유다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남유다 앞에 쳐들어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움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런 우상과 비교도 하실 수 없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은 그 당신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와 보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선하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2절에서 그렇게 진노라는 단어, 보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3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런 의미인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벌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애절하고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노아를 부르셔서 이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들었습니까? 120년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과연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혼자 그 큰 배를 만들기 때문에 꼭 120년이 걸려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던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아픈 마음이셨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드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는 성경 퀴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입니다. 많이 아실 거예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노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가 396세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홍수가 시작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참 계산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무두셀라가 노아가 태어났을 때 나이가 396세였고 노아가 태어난 이후에 600년,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무두셀라 나이가 뭐죠? 969세. 무두셀라가 969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무두셀라는 단지 지금 우리들에게 성경 퀴즈 문제 내라고 그렇게 오래 산 걸까요? 어쩌다 보니까 무두셀라는 사람이 969년이라는 세월을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문자적으로는 창을 들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이름의 어원의 뜻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이키시기를 인내하시는 그 사랑이 모든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실 때 그때가 돌아와야 할 기회이고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저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다가 결국은 회오리 광풍과 같은 심판을 내리실 때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입니다. 무려 500년 동안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 나홈 선지를 통해서 그 득이양양하고 마치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힘을 가졌던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실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쉽게 망할 수 있는가? 그 예언은 도저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편협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당장 벌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평소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알지 못한 채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요. 그래서 몰래 죄도 짓습니다.
세상의 끔찍한 일들과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는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권세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70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찬송가 70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아멘. 이방 나라가 아무리 자기의 권세와 자기 힘을 가지고 떠들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목소리만 한 번 내셔도 결국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그런 안개와 같은 그런 권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찬송가 7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아멘. 아무리 온 땅이 떠들고 진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 하나님의 그 목소리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의 창검으로부터 피난처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나움 선지자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선하다 그러면 착한 것만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것은 단지 착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하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인자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그 모든 억울한 것들조차도 다 갚아주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산성되어 주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분노하심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하시고 바로 잡으시겠다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홈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우리가 듣기에는 뭔가 거북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질투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 들어온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도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스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보복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대적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면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과 진노는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위로요, 회복이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진노와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까지도 반드시 다 갚아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